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1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요,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요, 당연히 될 일도 안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안 된 일도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노엽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감동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일을 행하면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웃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웃음 바이러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있다가도요, 옆에 사람이 막 웃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따라 웃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옆에 사람이 막 화를 내면요, 자기도 왠지 모르게 막 화가 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가지고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 기쁨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열쇠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한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 대로 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항상 웃게 해주세요. 기쁨을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 열심히 웃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고통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은요,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하되 기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결국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죠. 나를 이 수렁에서 이끌어 주실 거죠. 건져 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어려울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은요, 감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적에,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건네면은요, 결국에는 다음에도 내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또 어려움을 당했네? 그리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맹숭맹숭 넘어가면은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에이,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지 돼요. 요즘의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대신 봉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대외적으로도요. 수출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해져 가지고 나라 살림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세금도 점점 거치지 않아요. 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버는 게 적으니까 내는 세금도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살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은요, 나라에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손을 보느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돈들, 그런 것들을 우선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나라에서 주던 지원금으로 살던 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를 드린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라는 어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다윗의 첫째 부인, 다시 말해서 본처의 소생도 아니고요, 맨 나중에 이제 다윗과 결혼한 밧세바라는 마지막 부인이라는 게 하나씩 이제 죽어서 마지막이 된 게 아니라, 그쪽 나라에서는요, 특히 왕들은요, 부인을 여러 명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상으로 가장 마지막 부인인 밧세바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서열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다른 형들은 벌써 30, 40 막 이렇게 됐는데, 이 막내는 지금 기껏해야 20살 남짓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왕이 될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데 왕이 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큰 상당, 그 당시에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집을 지어놓은 것을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당들은 저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산당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산당으로 가지 않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라는 게 하루에 한 번씩 천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소를 1000마리를 이 산당으로 갖다 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그 산당에 있는 모든 이 제사장들이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잡아서 다 각 뜨는 사이에 또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을 뜨면은 제단에 올려놓아서 불태우고, 그거 불태우는 거 끝나고 나면 또 한 마리 갖다가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1000마리를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루에 한 번씩 했으면은요, 이 제사장들도 어렵지 않고요, 솔로몬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제물을 드릴 적에는 제주라고 그러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절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마리를 계속해서 하면은 이 솔로몬이 쉴 사이가 없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한 마리 드릴 때마다 절하고 그 순서를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교에서도요, 이제 자기가 막 이제 회개해야지 될 게 있으면은요, 108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죠? 108배. 108번 절을 하는 게, 그거 하고 나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겨우 108번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쉬지 않고 소 1000마리를 드릴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했다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차라리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했으면은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밤낮으로 그렇게 1000마리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1000마리의 소가 또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일천 번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어요? 감동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는 솔로몬에게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자, 그런데요, 솔로몬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감동 안 할래야 감동 안 할 수 없는 그런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외적들 침입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승승장구해서 많은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했겠죠. 제 원수가 누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애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저는 아직 어린애요. 철없는 아이입니다. 이것저것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으니 저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장하는 왕이 되지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이제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 옛날의 왕은요,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요, 재판해 주는 것이었어요. 마을에 지도자를 뽑을 적에도요, 주로 뭐 때문에 뽑느냐? 우리 마을을 이렇게 이끌어가 달라. 이걸 뽑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요거는 요렇게 하세요. 이런 거를 재판해 주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록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두 아이 하나를 안고 온 두 어머니에 대한 재판. 그게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재판, 아주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이 재판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억울하지 않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은 부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제 원수들을 이제 쳐서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대개 그런 소원을 비는데 너는 나의 마음에 흡족한 소원을 빌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나의 마음에 감동되는, 내가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원을 빌었으니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 앞에도 내 후에도 결코 너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지금도 우리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거기서 지나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 내게 부도 허락해 주겠고, 내게 장수도 허락해 주겠고, 내게 영화도 허락해 주겠고, 내 앞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왕들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 때 다윗 왕이 만든 이스라엘의 땅보다도 더 큰 땅을 점령해서, 그리고 주위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들꽃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의 영화가, 솔로몬의 누린 부귀영화가 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요, 결코 안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합시다. 예, 제가 여기 적어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왜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의 인도를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사는구나. 그래, 내가 평생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요, 확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그랬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하다가요, 꼭 입으로 그 공을 다 털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온화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지 돼요. 기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요, 언제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죠. 두 번째, 나의 삶의 어려움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 기도에 당연한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무엇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능력이 뛰어나서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의 노력에 몇 값들로 채워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감동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있는 이 웃음을 결코 가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있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